죄를 사시고 놀라운 은혜 주네. 주님께 감사해. 날 위해 못 박히소 주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주 품에 품으시네. 존귀한 어린 양 좌정하신 주 멸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과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생명 주신 그 사랑 내 부끄러운 죄를 사시고 놀라운 은혜 주님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영원 춤추리
하는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널 얻어내 원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살아계신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난 그날에 나타날 때 주님의 은혜 부딪혀오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결국에 날 채우네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 가네 나의 마음에 나원해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살아계신 이에게 찾아와 그 사랑에 따뜻하게 나타날 때 주님의 은혜 우리처럼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영원히 나타내 주님의 사랑 살아계신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영원히 나타내 주님의 은혜 부딪혀오는 내
고난 지나가고 고난 지나가고 답이 영원하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길하리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오래 참고
로마서 8장 그리고 로마서 7장 그 전 이렇게 1장부터 8장까지 보면 이제 복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8장 같은 경우에는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어떤 것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죠. 이제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기쁨과 그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삶이 이제 확 바뀌게 되고 즐거움이 많이 있죠. 이 무슨 그림인지 아세요? 예? 예, 그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린 거에 빨래터라고 나와있잖아요. 그 작가 누군지 아세요? 예, 박수근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1950년대 우리나라 6.25 때 미군에게 이렇게 물감을 좀 사다 달라고 해서 미군하고 친해져서 미군이 이제 물감을 이렇게 사다 줬습니다. 그때 이제 자기가 화가인데 그림을 그려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박수근이라고 하시는 이분이 이렇게 굉장히 가난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의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얼마인지 아세요? 여기 답 보신 분 말고 이렇게 얼마나 나올까요? 이거를 미군에게 54년인가 1954년인가 56년에 하여튼 그려가지고 자기에게 물감을 사준 존 닉스라고 하는 분에게 이제 선물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6.25 전쟁이 끝나고 미국에 가서 이제 집 한켠에 이렇게 툭 두고 생활도 하시고 여러 가지 했는데 이거를 갖다가 잘 모셔두고 있었어요. 집에 이렇게 사진에도 보면은 이 박수근 화백에 빨래터가 이렇게 있는 걸 놓고 배경으로 해가지고 젊은 시절 이렇게 사업하실 때 했는데 이분이 생활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겠어요.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2007년도에 80세 넘으셨는데 그때 이제 빨래터를 갖다가 선물해 주셨는데 그게 박수근이라고 하는 분이 그렸다라는 걸 알고 그게 가격이 많이 나간다는 걸 알고 우리나라에 와서 이걸 팔았습니다. 사업이 굉장히 힘들고 자기 자녀들도 잘 못 살고 막 그랬었는데 이게 그때 경매가로 해서 나온 게 이게 얼마죠? 제가 공이 맞는지 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면은 한 번도 저 정도의 금액을 만져보질 않아가지고 사실은 45억 2천만 원 맞나요, 저는? 가격 맞게 썼나요? 제가 개념이 없어가지고 45억 2천만 원. 예. 여기에 있으면 이제 10만 원이고 여기 100만 원이고 2천만 원, 5억 45억 2천만 원. 그때 당시 경매가로 해서 45억 2천만 원이 나왔는데 어마어마한 그 그림을 가지고 이 존 닉스라고 하는 분이 연세가 80이 넘을 때까지 그러니까 6.25 전쟁 때 젊었을 때 이 그림을 딱 받고 45억 2천만 원의 그 어마어마한 그림을 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이분이 알았을까요? 이거를? 몰랐습니다. 45억 2천만 원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돈이 이 어마어마한 금액 그런 가치 있는 거를 자기가 같이 생활했다는 걸 몰랐죠.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그런 보배가 있고 보화가 있는데 잘 몰라요. 왜? 실감이 안 나거든요.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 교회에 왔을 땐 좀 괜찮은데 혼자 살 때는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별로 꼭 교회만 가야지 뭔가 있는 것 같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하나님 말씀은 뭘 얘기하냐면은 1장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복음이 엄청나고 놀랍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12장부터 가가지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가 된 형제들아 이 얘기예요. 모든 자비하심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 값없이 귀중한 하나님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에게 수분의 이
자꾸 이수근이라고 나와요. 박수근의 이 빨래터와 같은 어마어마한 보물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세상이라고 안 했어요. 시간 개념이 우리들이 이해하는 거하고 지금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이 세대 하면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만드셔서 이제 쭉 이 세상이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 지구 이렇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갖다가 이 세대라고 했습니다. 이 세대를 여기서 우리가 살지만은 이걸 본받지 말래요.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고 이 세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를 몸을 드리래요. 이게 몸이라고 하는 건 육체를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우리의 몸이,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제단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성전이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그때 헬라 문화에 있었던 사람들은 몸은 더럽다, 지저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생각을 했거든요. 정신만 고귀한 거고 몸은 하찮은 거야, 이렇게 생각을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몸이니까 너희의 몸을 헌신해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몸을 드려라, 즉 헌신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헌신하다는 전임 교역자가 되거나 아니면은 전적으로 교회 일에만 매달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은 몸을 움직여서 하는 모든 일, 생업으로 하나님께 하는, 이렇게 생업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학교 다니는 것, 아르바이트 하는 것, 직장 생활, 집에서 생활하는 것, 교회 밖을 떠나서도 동일하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 몸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것 또한 하나님이 헌신으로 받으신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리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활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드리래요. 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드리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만 그림 더 볼까요? 45억 2천만 원. 박수근의 빨래터가 45억 2천만 원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 놀라운 보물을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왜 못 누리느냐?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게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게 뭐예요, 이게? 중환자실에 놓여 있는 어르신입니다. 우리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볼까요? 이분이 중환자실에 누워 계십니다. 몸을 움직일 수가 없죠. 정신은 말짱합니다. 생각을 해보자고요. 정신은 말짱하고 몸은 움직일 수 없어요. 이분이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쵸? 없습니다. 근데 있습니다. 뭐가 있지? 자, 이분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분이 몸을 움직일 수 없지만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도 할 수 있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대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건 뭐예요? 선을 행하는 거죠. 남을 사랑하는 것,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자, 반대로 이분이 또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죠. 죄 짓는 일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죄를 지어요? 이러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드리라고 했는데 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정신까지도 같이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생각까지도, 우리의 마음까지도 같이 포함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 침상에서 누워서 몸은 움직일 수 없지만은 할 수 있는 것,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반대로 나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몸은 움직일 수 없지만은 나쁜 일, 나쁜 생각을 하는 게 나쁜 일이고 죄 짓는 생각을 하는 게 나쁜 일입니다. 남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분한 마음을 품고 이런 것들 다 나쁜 거잖아요. 근데 몸을 움직였나요? 안 움직이고 있죠. 몸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분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비록 이렇게 침상에 누워서 정말로 힘들게 있지만은 이분이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할 수 없는 일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분이 몸은 불편하지만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기뻐 받지 못하실 수도 있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 예로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리고 박수근의 빨래터와 같은 엄청난 보물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있지만은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삶 가운데에서. 왜 그러느냐? 제가 얼마 전이 아니라 저희 동네에 계신 목사님이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길래 제가 한번 이렇게 두 개를 찾아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이겁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사람을 속이고 사는데 선수였습니다. 사기꾼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제 외모가 착하게 생겼기 때문에 제가 착한 줄 아는 것입니다. 저를 보고 영락없이 목사같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착하지도 영락없는 목사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래서 더 크게 좌절하고 살았습니다. 그것은 제 마음이 너무나 더러웠기 때문입니다. 온갖 더럽고 끔찍하고 말도 안 되는 생각과 감정에 시달렸습니다. 그런 제가 너무 가증되게 여겨져서 목사직을 그만두려는 마음도 먹었을 정도였습니다. 저희 동네 복정동에 있는 선한목자교회 목사님 페이스북에 글에서 발췌한 겁니다. 이분이 어려서부터 착하게 생겼으니까 그 사람들이 착하다 막 이랬는데 자기 자신은 알잖아요. 자기 자신은. 그러니까 이분이 글을 그렇게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생각해도 놀랄 만큼 끔찍하고 부끄러운 생각이 일어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죽고 싶은 생각, 죽이고 싶은 생각, 슬픈 생각, 자기 연민, 우울증, 집 나가고 싶은 생각, 온갖 음란한 생각 등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를 누가 알까봐 두렵고 부끄러울 것입니다. 그때 깨달아야 합니다. 마귀가 생각을 통해 우리 마음을 지배하려는 것이므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잠언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서남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외모나 환경, 능력보다 훨씬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국 우리 마음이 어떠하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한다고 마음을 결코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비바람이 불 때 문단속을 하듯이 도적이 올 위험이 있을 때 문단속을 하듯이 무슨 일이 있어도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일에 깊은 좌절감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원치 않는 생각으로 괴로워하지만 말고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지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을 붙잡아야 되죠. 생각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개인적으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힘들었을 때가 있습니다. 사방이 다 막힌 것 같고 제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때가 오래전 월드컵 있을 때였습니다. 2002년도 그때쯤 태어나신 분인가요? 몇 살이었나요? 그때 제가 대학 다닐 때 좀 집안이 힘들어가지고 개인적으로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사방이 막히고 어려워서 혼자 있는 시간을 가졌죠. 그때 하는 일이 뭐였냐면은 원망하고 한탄하고 가슴 아파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 사방이 막힌 것 같고 어려웠으니까.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점점점 그러다가 점점점 깨닫게 됐죠.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는 생각이
올바른 생각을 하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러면서 제가 저 자신을 살펴보게 됐습니다. 나 자신을 살펴본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을 살펴보게 된 거죠. 그때까지는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을 했고 내 생각이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내 생각을 기준으로 해서 세상과 사람을 판단하면서 봤습니다. 그러다가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나 자신의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됐죠. 그러면서 물론 그 뒤에도 실수도 하고 잘못도 많이 했지만은 그 경험을 통해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 죄인인 것도 깨달았고요. 그리고 나 자신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나 자신이 고독한 가운데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됐죠. 오늘 로마서 말씀에 12장 1절 2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놀랍습니다. 근데 그 복음을 통해서 사람이 바뀌고 변화되거든요. 근데 그 복음이 어떤 사람은 확 바뀌어가지고 대단하다 하면서 이렇게 변화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복음을 통해서 각자 이렇게 놀라운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일하게 복음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죠. 근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은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고 했는데 그럼 내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나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죠.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세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놀랍거든요. 대단합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데 못 누린다. 그러면은 이 세상을 뭔가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따라가고 있다라는 걸 알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나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나의 어디를 살펴봐야 될까요?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동환아, 이거 잠깐만 나와봐. 빨리라. 자, 빨리. 이거 한 장씩 여기 있는 그림을 다 나눠드리고 너도 한 장 받고 제자리에 가서 앉아봐. 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말씀을 내 마음에 묵상하는 거죠. 언제 어디서든지 그 말씀을 묵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겠죠. 생각을 생각해보자 이렇게 썼습니다.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무슨 생각을 왜 하는지를 알면 당신 자신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풍부한 모든 지혜를 깨달음으로써 삶의 폭이 넓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생각을 생각해보자. 생각을 생각해보자. 뜬금없는 소리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을 여기에 한번 적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예전에 내 생각을 가지고 삶을 판단하다 보니까 내 생각은 당연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요? 나 자신의 생각을 살펴보고 생각해보면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생각이 과연 올바른지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생각, 여기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는 생각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곳을 떠난다면은 집에 있으면은 그 집에 있는 그 자리에서 하고 있는 그 생각,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한번 적어보시면은 이게 적용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냐? 그리하여 하나님의 풍부한 모든 지혜를 깨달음으로써 삶의 폭이 넓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그 말씀에 적용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고, 내가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시기가 사실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자꾸 바꾸려고 하는 건 어렵거든요. 5톤짜리 트럭을 1m 옮기는 거 굉장히 어렵잖아요. 밀어서 옮기는 거 굉장히 힘들거든요. 우리 자신을 바꾸기 위해서 나의 삶을, 내 생활을, 나의 몸을 바꾸는 게 사실은 어렵습니다. 습관을 바꾸는 게 어렵지만은, 그러나 5톤짜리 트럭을 운전대를 잡고 키를 돌려서 운전을 해서 옮기면 그거 쉽게 옮길 수 있잖아요.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자신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내 자신 생각을 변화시키고 자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바꾸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도 깨달아지고, 지혜가 없으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고요. 그리고 지혜를 얻음으로써 무슨 일을 하든지 재미있고 즐겁게 할 수 있고, 집중해서 삶 가운데서 내가 하는 그 생활을 즐기면서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즐긴다고 하니까 막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우리가 많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그런 그림과 같이 그렇게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그 가치를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은,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데 참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잘 모르거든요. 우리 자신을 바꾸고 싶지만은, 의지도 있고 생각도 있지만은 무엇을 바꿔야 되는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꾸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것처럼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생각을 생각해본다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는 평소에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생각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딴 사람을 평가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 내 생각, 지금 하고 있는 내 생각을 한번 적어보세요. 동아나, 아까 전에 강도사님, 야 동아나 나와볼래? 이랬을 때 무슨 생각을 했니? 또 나를 갈구기 위해서 나오라고 했나? 이런 생각하진 않았니? 만약에 그랬다면은 그런 생각을 여기다 이렇게 적어도 괜찮아. 내가 말한 거는 지금 하고 있는 그 생각을 여기다가 한번 쭉 기록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이게 뭐 사람 머리통 같이 사람 머리통 같이 생긴 게 아니라 머리입니다. 이렇게 한번 여기다가 한번 적어보시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것을 적음으로써 적되 솔직하게 적으셔야 됩니다. 누구한테 제출하라는 얘기도 안 하고 저한테 보여달라고도 안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은밀한 생각을, 여러분의 아주 벌거벗은 생각을 이곳에 한번 적어보십시오. 여기에서 적으셔도 되고 집에 가셔서도 적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은밀한 생각을 아무도 모르게 알려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 적기 힘들면 뒤에다 적거나 다른 곳에 적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면은, 그러면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게 되고요. 마귀는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 받아들였다고 해서 그 복음의 능력을 못 받고 못 누리게 하려고 합니다. 마귀가 노리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삶에서 못 누리게 하려고 하는 그런 계략을 많이 쓰거든요. 가장 좋은 건 뭐냐면은 우리들에게 막 쓰레기를 막 집어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다가 쓰레기를 놓으면은 기분 나빠하잖아요. 마귀도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못하는 생각을 집어 넣는 작업을 계속해서 합니다. 가룟 유다에게도 그랬고요.
삼손에게도 그런 짓을 했습니다. 유혹이라고 하죠. 유혹이 나쁜 거는 아닌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유혹하는 생각을 많이 집어 던집니다. 아주 더러운 생각도 입에 담지 못할, 그리고 남에게 이야기하기 부끄러운 생각들을 정말로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집어 던지죠. 범죄자들 중에 이제 성범죄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대부분 이제 조사를 잡혀서 조사를 해보면은 집에 아주 이렇게 이상한 그런 음란물도 많고 핸드폰 이런 데도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이 많이 접하게 되고 그것을 많이 접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이제 범죄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삼손에게 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미스 들릴라라고 하는 자매가 있었는데 외모도 화려하고 굉장히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 여인을 보는 순간 삼손의 마음이 어땠었나요? 마음이 뛰었죠. 그리고 그 여자를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으로 옆에 두고 결국에는 그 여인이 자기의 거룩의 비밀을 팔게 할 때까지 그 여인의 품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있죠. 어느 날 한가로이 있다가 이제 자기 집 옥상에 갔는데 어느 여인이 이제 자기의 옥상에서 뭐 했죠? 목욕을 하고 있는데 그걸 보시고 내려와가지고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걸 안 잊어버리십니다. 안 잊어버리시고 묵상을 하시죠. 그러신 다음에 신하를 부릅니다. 그 여인이 누구냐? 그래가지고 당신의 충성스러운 종 우리아의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이랬으면은 다윗이 얻는 아이고 내가 잘못된 생각을 했나 보다 빨리 잊어야지 이래야 되는데 이 양반이 그런 생각을 안 하시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 여인을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각을 하시고 그 여인을 자기의 첩으로 삼고 나중에는 그의 사랑하는 그 남편인 어떤 우리아까지 전쟁터에 보내서 제거시키는 일까지 하고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자기의 부인으로 삼아버리죠. 쥐도 새도 모르게 했습니다. 왜요? 자기의 마음 가운데 마귀가 주는 생각을 자기의 생각으로 받아들였던 거죠. 남자들에게 있는 그런 부분들이 성적인 부분들이 많이 그런데 성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과거에 실수하고 잘못했던 것들로 인해서 생각을 계속해서 쓰레기 같은 생각을 던져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이 무너지게 만들려고 하죠.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복음에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거든요. 마귀는 그것을 묶어버리게 합니다. 감옥에 가두려고 하거든요. 보이는 감옥이 아니라 우리를 과거에 묶어버리려고 합니다. 과거의 쓰라린 부분들, 과거의 아픈 기억들, 그런 것들이 계속 발목을 잡게 하죠. 내가 잘못했던 실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넘어뜨리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마귀가 이렇게 뿔 달리고 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으로, 더러운 생각,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생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서 우리 마음을 지켜야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지만은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화살 같은 그런 것들을 던집니다. 쓰레기같이 더러운 생각들을 던지기도 하고요. 정말로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생각들을 계속해서 주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거절하시고,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구나,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는 그런 생각이구나, 내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지? 나에게 이런 생각들이, 더러운 생각이 많네 하면서 그것은 내 것이 아니니까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자꾸 밀어두시고,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잡고 묵상을 하면은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읽어드렸죠. 마음은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지키려고 노력할 때 지켜지고요.
처음에는 잘 안 되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속죄받은 은혜, 주님 뜻대로 성결하게 살려고 하는 선한 생각, 주님께서 내주하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그런 믿음의 생각,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대한 감사, 헌신하려고 하는 그런 소원 등이 구원받은 자의 마음에 반드시 있고, 그런 것들이 적다면은 그것을 계속해서 의지적으로 붙잡는 노력을 하시면은 여러분들 믿음 가운데 삶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했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몸을 움직이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몸을 움직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있고, 몸을 움직이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죄 짓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들인지, 우리가 생각을 잘 가지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의 생각이 조정되면서 바뀌게 됩니다.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선택하면서 자꾸 붙잡으면서 살면은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적용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고요. 제가 드린 거 이거 꼭 한번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우리 청년부 지체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